요한에서 3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날입니다. 이 3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 내용, 여기에서는 사랑을 받은 성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 그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13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실천하며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이 사도 요한, 그가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았던 초기에는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느냐? 우리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참지 못하는 거죠. 참지 못하고 불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깨닫고 알아간 사도 요한은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부를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성도 사랑에 대하여 대단히 강조하고 또 그런 일들을 솔선수범하여 보였던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 1, 2, 3서 다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성도를 향한 사랑, 그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그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계명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큰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셨다. 이 사실을 감탄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많이 한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썼던 편지 가운데서 자신은 감옥에 있는 중에 자신을 염려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의 눈을 뜨게 되면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난과 박해와 시련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크기를, 넓이를 알게 된다면 그는 그런 고난과 시련과 박해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강구의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생각하며 그가 간절하게 올리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많이 알아가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 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는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받을 자입니다. 성도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도 귀하고 값지고 그것이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얻게 될 그 날, 누리게 될 그 날은 우리의 상상으로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크고 많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됨을 알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부분에 지나지 않다면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알 리가 없죠. 그걸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느냐? 모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마치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과 영광을 알 수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1절 하반절 그렇게 말하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9절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해줘요. 9절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씨, 이게 뭘 말할까요? 15절 한번 가서 보세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다. 이 말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영생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으며 그들은 하나님 배의 의롭되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장차 마치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과 똑같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형상이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까지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감히 우리가 상상이 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특권이고 은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말하는 게 그것이에요. 그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생활이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말해주죠. 4절부터 9절까지 쭉 주어지는 말씀은 그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누굴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뒤로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합니다. 8절 가서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 죄의 원인자가 된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이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범죄하지 않는 삶을 다르게 뭐라고 말할까요? 의롭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표현하죠. 죄를 범하지 않는 생활이 의로운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 성도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말해줍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 표현인데 한번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9절 가서 떠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수지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해야만 되는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말로는 이 의미가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원문이나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걸 말해요. 죄를 계속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성도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라 범한 죄를 계속적으로 아무 양심의 가식도 없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 그런 생활은 성도는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동일한 그런 죄에 계속 빠지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냥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가 범한 그 죄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 일은 대단히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말하잖아요. 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범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결국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것은 결국은 그의 생활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이러한 약속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그 사랑, 그 받는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이 13절부터 24절까지 쭉 소개되는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은 말과 혀로만 될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 그 말은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되어야 되고 그 믿는 일을 바탕으로 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또한 주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모습이다.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임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얻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면서 그러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고 의를 행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그분을 굳게 믿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결단하고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러한 삶을 힘써 행하고 서로 격려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 다시 한번 저희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떠나는 삶, 의를 행하는 삶, 주께서 저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그 교훈 저희 마음에 새긴 자로 오늘도 남은 삶을 주님 앞에 힘써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